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을 죄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죄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죄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가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죄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함 속에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부활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악과 부정한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종교 계획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어려운 길을 걷던 역사, 암울한 역사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믿음의 붙들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주님의 진리 안에 스스로 개혁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세상의 방부제가 되게 하시고, 사명의 늪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이 가을에는 코로나가 경계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수원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이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깊은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소중한 영혼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 교회이지만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거둬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수원사랑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사 기도하고 계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과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손길에도 흘러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종을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주의 입술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옵시고 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의 귀가 복되고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손발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생애 최고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더 나아지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더 나아지세요. 아멘.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정신세계,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과학, 더 나은 인권, 이렇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고 정신세계에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사회도 역시 병든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교황의 권위, 이 교황의 권위가 사제주의, 교권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는 자유도 다 박탈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다 제한이 됐습니다. 이 사제주의는 사람으로 노예를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제한하여 사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 위에 군림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제주의, 교권주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밑에 들어가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더 발전하지 못한 그때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 세 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을 주장함으로써 교황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은총이라는 모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교황의 주권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지, 사제가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바로 만인 제사장의 그 말씀을 갖고서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갈 수 있고 모두가 다 거룩한 나라다. 바로 이 말씀이 더 나은 신학, 이 더 나은 신학은 더 나은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깨우쳤습니다. 사람의 정신세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과학들이 물밀듯이 발전하기 시작하며 진정한 인권의 존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서 정신세계의 계몽이 시작이 되었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정신세계는 더욱 꽃이 피게 되고 더욱 나은 발전을 향하여 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향이라는 뜻은 조상들이 살고 있던 조국을 얘기를 합니다. Fatherland, 조국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조국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조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내 살던 터전이었고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나에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나온 그 조국을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적인 조국이 아니라 영적인 조국을 그들은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나의 조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조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나라를 나의 조국으로 삼았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진정한 조국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인 것입니다. 이 본향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 본향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본향을 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내 조상이요, 내 진정한 나의 father,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내 아들, 내 백성이라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를 아버지로 여기니 나도 너의 아버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이 또 아버지가 있는 이 성을 사모하고 본향으로 생각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 아브라함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 우르, 아브람의 조국 본향, 거기서 다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좀 오래 살다 보니 데라는 나이 많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자손들이 행선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느냐? 둘째로는 내 조국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느냐? 셋째는 아버지가 가려던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세 가지의 행성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란이라는 곳은 원래의 목적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국의 땅도 아닙니다. 두 번째,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조국입니다. 육신적인 조국입니다. 그곳은 편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최초의 제국 수메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서로 거래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종교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로 돌아가느냐 고민을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옛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 방문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도 있습니다. 모든 터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마음이 그리로 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땅이지만 소문에 듣자니 그 땅은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7 족속들이 살면서 서로 전쟁을 하고 땅 뺏어먹기를 하는 그런 아주 경쟁이 치열한 세계이다. 그곳에 가서 잘못하면 죽는다. 아주 어려운 코스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모험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하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옛 고향 갈대 우르를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의 길을 두고서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길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4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제4의 길. 세 가지의 길도 지금 복잡한데 하나님은 한 가지의 길을 더 추가시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의 길, 하란에 머물 것이냐,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옛날 그 땅 갈대 우르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 세 길을 두고서 고민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한 가지의 길을 더 추가시키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보여줄 땅이라 이겁니다. 내가 보여줄 땅. 영어로 말하면은 Go to the land, I will see you. 이것은 확실한 지명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보여줄 땅 무조건 가면은 된다. 행성지도 없고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는 제4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이라는 곳, 그곳을 가면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인데, 이 말씀은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걸 뭐 두려워할 텐데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 너를 어디 가든지 지켜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고민을 끝냅니다. 고민을 끝내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갈새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덮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가면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갔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내가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내 생각 다 접어버렸습니다. 내 뜻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줄 땅,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 갖고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보니 이게 방향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걸로 들어갔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보여줄 땅으로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보여줄 땅으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는 자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쉽게 내가 그걸 갈 텐데, 그것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고민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모르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동시에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제 갈대 우루 그 땅을 접어버립니다. 생각조차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랬습니다.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나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길로 가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세상에 더 이상 미련되지 않습니다. 갈대 우르라는 곳,
내가 편안한 곳, 내 육신의 고향,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은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있지만은 안 들어갑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향하여 그 본향을 내 조국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는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것은 헬라로 니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inst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를 접고 이제 지금은 다른 세상, 다른 사람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너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라. 이전에는 너희들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땅의 것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전에는 자기의 목표를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원하는 길로 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전에는 땅의 창대함, 땅의 부유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는 이 세상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변화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땅의 사람,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영적인 삶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로 가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이 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늘로 만족하며 하늘의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초월합니다. 더 나은 믿음은 내 삶의 철학을 바꿔버렸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드디어 바로의 궁에 입성을 했습니다. 출세의 길이 확 열렸습니다.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어려운 긴 고난 끝에 드디어 바로의 은총을 받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무소부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 터에 완전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의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람을 낳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형제, 아버지 다 초청을 해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다 왔고 자기 자녀도 거기 낳고 이제 그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애굽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안정하게 평안하게 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혔구나. 많은 생각을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며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부귀영화 천년만년 누릴 것도 아니고 나는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 나도 가나안 땅에 묻혀야겠다.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후손들을 불러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는데 내 해골, 내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단단히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해골, 내 유골을 꼭 가져가라. 거기서 묻어달라.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의 마치 본향과 같은 땅입니다. 그곳에서 산뼈가 굵었습니다. 그곳에서 고생하고, 그곳에서 출세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두 아들 낳고, 그곳에서 식구들 초청하고, 그곳에 있으면은 그의 명예는 대대로, 아마 그는 죽으면은 애굽의 땅에 묻혔으면 왕이 죽어서 만든 피라미드와 같은 엄청난 그런 무덤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대단하게 그는 있을 수 있었지만 아니에요. 그의 정신은 이 땅이 천년만년이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오는 그 길에 그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마지막 갈 길이다. 이 땅에서 영화 부귀영화는 이것은 다 불과 같이 마르고 꽃같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명예, 대단한 부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내 해골,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꼭 묻어달라고 단단히 맹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요,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이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학을 곧 더 나은 정신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정신세계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우쳐서 그들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고, 더 나은 과학을 만들었고,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세계의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갈지 내 스스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4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더 나은 믿음, 이 더 나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더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더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몰라요. 지금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지금은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내 더 나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아보십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며, 오늘 종교개혁주의는 더 나은 신학,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정신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었고, 오늘날의 더 나은 과학과 사회 발전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더 풍요로운 은혜를 주셔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오늘 말씀 꽉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제를 주인 이 말씀, 종교개혁은 더 나은 신학,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정신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었고, 더 좋은 과학을 만들었고, 더 좋은 인권을 만들어놨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 마음이 개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은 내가 망하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더 나은 생각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것 요셉과 같이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내가 묻힐 곳은 가나안 땅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그는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물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갈 때 우르르 가야 되나요? 하나님 머물러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은 당장은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이 그 땅이었구나. 우리는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가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꼭 담아가지고 새기고, 오늘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할렐루야.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보다 이제는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더 나아지는 우리의 삶의 질, 철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어둠의 그림자를 물러내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아버지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육신적인 안일함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죄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여 손을 올릴 수 있는 손에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이여 호흡이 있는 자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사오니 그 호흡에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 그들이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많이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상급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은 주께 다 드리고 순종하는 자 의지하고 순종하는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믿음과 더불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정성스럽게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물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었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며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자녀와 그 모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아버지여 그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 때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식탁이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며 저들의 창고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 예물 받으시고 감사 제목이 그 가정에 더욱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전원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성교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게 하시며 아버지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는 명령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행할 수 있도록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귀한 예물들 아버지여 드렸습니다. 떡을 제공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드렸던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복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전도를 하며 영혼을 주님 제단에 올리고자 그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을 의의 멸류관으로 하나님이여 갚아 주옵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이 예물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예린 전도와 양육에 힘쓰자. 아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이 없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와 양육에 힘쓰자. 아멘.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더 나은 믿음으로 사시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상근 집사님이 떡을 준비했답니다. 가시면서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까? 예, 가시면서 떡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하나씩만. 여러분 2개 가져가면은 나 가져갈 것 없으니까. 예, 우리 자아 몇 사람에게 사랑의 규제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것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더 나은 믿음을 갖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